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두 절만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서서 이제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세요. 나는 뭐뭐다라는 에고 에이미, 하나님 되신 I am who I am 이라는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 바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 내가 문, 내가 바로 목자, 바로 내가 그 생수 되심을,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부분 15장으로 와서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뭐다? 참 포도나무다. 정의를 내리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주님만 참 포도나무시고 그 밖에 다른 모든 포도나무처럼 생긴 것들이 다 가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음이 설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폈었어요. 그죠? 포도나무. 그죠? 사실 구약에서 포도나무라는 것을 무엇을 상징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세요?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원래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포도나무가. 그런 그들이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더라, 못 맺었더라? 못 맺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그들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죄로 물든 인간들이 그 포도나무에서 나와야 되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짜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짜 포도나무.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니 어찌 되느냐. 그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근데 우리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 8절도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고, 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이사야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말씀하세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런데 어떻게 돼? 결론은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나와야 되는 열매들이 맺어지더라, 안 맺어지더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겉모습은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훌륭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너무나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존경받을 만하게 보였죠. 근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뭐라 그래요? 이 마귀 새끼야 그러잖아요. 니네 아비가 뭐래요? 마귀래요. 니네 아비가 마귀래요.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다.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재물들을 바치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 멋져 보이는 교회의 모습. 이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룩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여요. 무수한 재물을 바치고 있어요. 나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해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아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인간들이 바친다는 그런 재물들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안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주님께 이거 바쳐드립니다 해도 그거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 내 자신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내 의, 내 영광, 내 가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 내가 이렇게 드려야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 같고, 다 거래하고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과. 거래.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알아서 예배케 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상 되었던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곧 우상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나를 위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것이 다 나의 의의를 쌓는 것이고 내 유익과 내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간음이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그죠? 이것을 죄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포도나무들은 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져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져 심판받을 것이다. 그 포도나무가 전부 뿌리 뽑히고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것이라고 정확히 구약에 설명하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반전이 일어나죠.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라는 반전이 일어나. 반전이. 나 여호와는 포도원이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소히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나니. 그죠? 아까 우리가 살핀 바로는 이 포도원들이 다 죽게 되고 멸망받아 찌그러지고 말라 비틀어져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제 노함이 없어져요. 찔레와 가지가 하나를 대적까지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분리사하리라. 5절 보면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의지하라.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웅이 뜨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그 포도원을 이제 노래하세요. 그 전에 이사야서 5장, 6장 다 이 포도나무들이 다 멸망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27장에 와서 반전이 돼요. 멸망받아야 될 그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그들의 그 악으로 인해 멸망받아야 될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됐다고 그랬죠? 네? 뭐가 개입이 돼요? 참 포도나무가 개입이 돼요. 그죠? 그 참 포도나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누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세요? 그죠? 내가 참 포도나무. 에스겔서에 나오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걸 잠깐 살폈었는데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나가시므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죠? 여기 보면은 독수리가 취해온 백향목 높은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 백향목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당시? 그죠? 다윗 왕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다윗 왕가의 꼭대기에 높고 연한 가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연한 순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가장 높은 곳에 그 연한 가지가 어떻게 해요? 꺾여져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낮은 곳으로 심겨지게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꺾여져 낮은 곳에 심겨지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가지에 무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하게 되는 천국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있게 되는 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 에스겔서 17장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천국의 그림을 신약으로 와서는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에 그대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다니 공중의 새들이 각양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그죠?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그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도 똑같은 말씀이 되어 있죠. 여기서 겨자씨 하나니 뭐예요? 바로 가장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분으로 오신 그 예수로 인해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바실레이아라는 천국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로 인해 가짜 포도나무들이 참 포도나무 안에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가짜 포도나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로 만드신 것일까? 우리는 봐야 되겠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자손, 이게 누구죠? 여기서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그 자손이 누구죠? 우리에게 여러 자손 아니고 한 자손을 주셨다 그랬죠. 갈라디아 3장 16절로 그 자손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로 인해 내 원수의 목이 잡힐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그림이 숫사자하고 암사자같이 그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나오죠. 유다의 후손에서 지금 실로가 나와요. 이 말씀은 야곱이 지금 12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중 유다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실로가 온다. 실로가 뭐죠? 뭘 뜻하는 거죠? 실로? 메시아를 뜻하죠. 메시아. 그 메시아, 실로가 올 것이다. 여러분, 실로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에요. 실로, 샬롬에서 왔어요. 이해되세요? 그 평강의 왕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가 하니까 11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11절, 규가 11절. 안 나왔어? 자, 다시 제가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그의 나무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로, 평강의 왕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들을 행할 것인지를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옷을 어디에 빤다?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다. 실로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그 고난과 십자가를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근데 봐야 할 것은 창세기 49장 11절 다시 돌아가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포도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게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아나빔. 이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포도주가 아니에요. 원래는 포도의 피. 여러분 거기 포도주를 갖다 쫙 꺼놓고 쓰십시오. 포도의 피. 뭐다? 이게 아나빔이에요. 직역을 제가 하면 포도의 피로 그의 의복을 빨며 이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의 목, 피. 여러분 포도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빠신다? 그 포도가 누구예요? 참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 그러면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빠시겠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십자가.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시는가 그 장면이 또 창세기에서 나오듯이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너희의 맞은편 마을로 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고는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알아? 이루려 하시기라 일렀으되 시온 딸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창세기 49장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십니다. 어딘가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어디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다? 포도나무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다. 포도나무에 그 나귀 새끼가 매어있다는 의미는 나귀 새끼를 탄 포도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시러 오신
낮아짐과 겸손의 그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붉게 물들이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가짜 포도나무인 우리들이 참 포도나무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되게 하신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우리가 살핀 가짜 포도나무들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다 십자가를 통해 쏟아지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옷이 그의 피로 어떻게 돼요? 물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에 피 묻은 저주의 옷이 되어지게 하시는 대신에 저주 바다 피로 물들어져야 될 들포도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악한 가짜 포도나무들인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역사입니다.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가짜인 우리들이 거저가 없이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1%도 뭔가 보탤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께서 홀로 다 이루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느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에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어지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패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하여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절에서 6절 말씀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갖다가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밟으셔서 멸망시키셔야 됐는데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에 밟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임을 보여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가짜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묘사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뒤에 예수로 인해 희고 깨끗한 세마포 구원의 옷을 입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가시는데 그 뒤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된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가짜 포도나무를 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 포도원이 된 것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인간의 1%도 어떤 것도 보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그 핏부림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요건이다 라는 것이라. 그러기에 예수만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요한복음 15장 1절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심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을 공부하면서 봤어요.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된 말씀이잖아요. 실은 완전수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그
그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로만 그 천국 결혼잔치는 있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될 진정한 천국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 6개의 돌 항아리, 그것을 율법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텅텅 비어 있어요.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인간의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어떤 것을 지키더라도,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율법으로는 다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돌 항아리를 다 포도주로 채워주셔서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예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함, 여러분의 어떤 것, 여러분의 어떤 능력, 노력, 여러분이 아무리 11조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아니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들, 하나님, 인간이 볼 때, 인간의 눈에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운 일을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끝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거죠. 그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참 포도나무 되심을 바로 또 뭐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냐? 내 아버지가 농부다 그러세요. 내 아버지가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헬라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호 파테르 무호 게오르고스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오르고스 에스틴. 여기서 게오르고스가 농부라는 뜻을 갖다가 번역합니다. 게오르고스가 농부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농부라는 단어 게오르고스는 그 뜻이 농부가 사실은 농부보다도 더 정확한 뜻은 포도나무를 지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게오르고스의 게는 땅입니다. 그리고 에르고 이것을 경작하고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는, 땅을 경작하는 그런 자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포도나무를 지배한다. 바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땅은 사실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땅이라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참 포도나무 안에서 참 포도나무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 여러 성부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만 참 포도나무이심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 그러므로 찬송받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 무엇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거에 목적이 있다. 성부 하나님이신 농부 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영생은 정확히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정의 내리죠. 뭐라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게 진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를 어떻게 아는 자? 아는 자.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래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를 내리세요.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 죄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도덕 윤리적인 죄를 성경은 죄라 하지 않습니다. 응? 여러분이 만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지키면 나는 의인, 이거 못 지키면 죄인, 이렇게 평가하는 게 죄와 의인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굴 증언하세요? 예수만 증거하세요. 그래서 죄가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거. 의가 뭐다? 의가 예수가 의다.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 굉장히 의인 같아. 멋있어. 저렇게 거룩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착한 일 하지?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일 하지? 그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누구 안에서만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그러니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의롭습니까, 여전히?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요. 다 내 거예요. 내 가족, 내 교회, 다 나예요, 나. 우린 하나도 의로운 게 없어요. 다 내 유익.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넘쳐나요. 하나도 안 의로워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 의롭다 하세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롭다고 그냥 여겨버리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진정 여러분 안에 그 감사가 없다면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끝이에요. 지금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위해서 알게 되는 역사. 여러분 말씀하세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성령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 안에서 참 포도나무가 맺으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오직 의 대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 내가 교회를 갖다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런 건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만 열매. 예수만 우리의 열매 되게 하시는 그 가운데 나라는 육을 하나님은 삭제시켜가지고 부인케하세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군요. 주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누가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 하늘나라 가면 상 주시겠죠? 하나님 많은 상을 제게 내려주시겠죠?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게 저번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해석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완전 잘못됐어요. 한국 성경들이 이 인본주의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해 나가고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을 해놨어요. 이걸 갖다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럼 여러분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그래야 제거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붙어 있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M, 예수 안에 있는 가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께서 열매를 맺는 자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신다?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헬라어 원문이 어떤 단어를 썼어요?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다 아이로 이렇게 한국말로 써놓으세요. 아이로. 이게 어떤 뜻이다? 이걸 정확히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뜻이 딱 첫 번째 나오는데 제거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들어올리다. 뭐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으시면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들어올리다. 거기다 쓰세요. 제거해버리사 지워버리시고 뭐다? 들어올리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을 해놓으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서 하나님 저희가 했잖아요. 창조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들먹을 뜨는 겁니다. 교만해가고 다들. 제거해버리시고 예수 안에 있는 가지를 왜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예수 안에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올려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들어올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빛을 받도록 그 가지를 태양으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들어올려 버리십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무릇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다라는 헬라어 카다이로. 이거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 말이 뭐예요? 로고스. 바로 말씀이 누가 되셨다?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이미 너희는 어떻게 된 자들이다? 깨끗하여진 자들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여기서 깨끗하여졌다. 이 카다이로와 이 3절의 깨끗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역사해 가시면서 매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까 우리가 살핀 그 포도의 피로 적셔지게 된 그 놀라운 은혜, 그 보혈의 역사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그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행하면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에 있게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영역에 있게 하시면 누가?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예수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사귐이 있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돼요?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정을 보게 되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헬라 원문이. 그 보혈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 매 순간.
여러분은 매 순간 죄라는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도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실 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내 입맛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입고 싶은 거 입잖아요. 그런 여러분을 그러나 지금도 보혈이 흐르고 하셔서 뭐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이렇게 내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셔서 반드시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자로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말씀 오늘 본문 2절에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게 주님께서 다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걸 찬송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감사함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은 없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내가 잘한 거 칭찬해 주세요.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의 은혜만을 의존케 하세요. 그 보혈의 역사만을 믿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만 남게 되는 자로 여러분 움직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로 인해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그 농부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인하여 참 포도나무의 생명 안에서 참 포도나무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라는 가짜의 육의 포도나무는 삭제시켜 가시면서 예수만 남는 자로 역사해 가시는 줄 아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 예수는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야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돼. 내가 오늘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면 저주 받고. 이건 구약이죠. 여러분은 구약으로 끝나면 멸망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반드시 신약으로 끝나야 돼요. 신약이 오셨으므로 구약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중요해요. 왜?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영생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분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심을 아시는 저희 소망.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본 24장로들 그게 누구예요? 12지파 12제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14만 4천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 바로 12지파 12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 구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게 하셨음을 성경은 매 구절 말씀마다 우리에게 설명하게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30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문을 정확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질 않아요.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먼저 나와요. 그 자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도요. 아직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런 말들을 해요. 야,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뭐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텐데,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아가토스라는 선. 이게 뭐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 이루느라 다 좋게 하실 거야. 다 그냥 만사형통? 여기서 선이라는 아가토스는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든 예수께서 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아는, 예수라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다시 28절,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게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에게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목적.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세요, 사실. 여기서 29절 앞에 가르가 빠졌어요. 우리나라 성경 해석은 가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을 사랑케 된 자들은 하나님과 선을 이루시는,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왜냐하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프로에그노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 여러분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아셨대요. 우와, 사도 바울도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태어나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이미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구별해버리셨대요. 너를 멸망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죄송합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어떻게 할까? 이미 세웠느니라. 이 예레미야한테 말해요. 이 단어로 미리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미리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이 언약적 은혜를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약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너를 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 어떻게 한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프로오리조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프로오리조는 뭐냐면은 미리 예정해버리셨다. 이 단어들이 다 그런데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과거 완료형으로 이게 쓰였어요. 헬라어 보면. 우리나라 이거 보면은 그런 걸 모르죠. 시제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라틴어, 거기서 나오는 영어 뭐 이런 것들은 시제가 정확합니다. 과거, 완료, 과거 이런 것들이 정확해요. 끝난 시점이 정확해요. 과거 완료로 이게 끝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이미 정해버리시고 예정해버리시고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엄마 태중에 있기 전에 너를 이미 구별했고, 너를 정했고, 너를 택했고, 너를 선지자로 세울 거야. 이미 끝났어. 에베소 1장 5절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똑같은 단어, 미리 아시고 정해버리셨다. 예정.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농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러므로 사랑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만을 찬송받으시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으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묵시 속에서 완료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로 주님을 다시금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정하셨는가가 또 나오죠. 로마서 다시 가보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에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이 에이콘, 이거는 몸으로 보여지게 하다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여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으로 더 입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닌데 예수라는 의의 옷이 더 입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뭘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시겠다. 여러분은 참 생명, 참 포도나무가 아닌데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참 포도나무로 그렇게 봐주시겠다. 이해가 되죠? 본받게 하기 위해서 휘모르포스라고 돼요. 이것은 같은 모양의 형태를 지니게 하는, 같은 모양, 예수라는 의의 옷을 덧입혀서 예수라는 모양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이 예수는 아닌데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아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그 예수라는 의의 옷을 입게 하심이 위함이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보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다.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헬라어 프로토토코스라는 맏아들은 초태생이라는 뜻이에요. 뭐다? 초태생.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위에 대해서 으뜸이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즉 예수가 왕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들은 다 저마다 내가 왕이 되려는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들도 다 왕의 이름을 도용하잖아요. 미국에서 많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데이비드. 여러분, 이스라엘도 사울,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잖아요. 다 사람들은 왕을 꿈꿉니다. 영웅을 꿈꿔요. 그래서 임영웅 이런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영웅 되기를 원해, 인간들은. 네피림 거의. 근데 누구만 왕이 되게? 예수만 왕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만, 예수만 뭘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예수만, 하나님만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 인간의 눈에 볼 땐 이 해석이 과거, 현재, 미래로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이게 다 과거 완료입니다. 동사들이.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과거의 역사라고 볼 때
부르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이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역사, 현재의 역사에 그렇다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영화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서 있게 될 역사를 갖다 말씀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동사가 과거 완료로 끝나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에? 아니요? 누구야? 하나 아니야? 왜? 엄마랑 맨날 싸워? 요즘도? 왜 싸움을 좀 그래? 안 싸워 요즘은? 착해졌어.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착해졌으니까? 왜 안 이랬어? 친구들과 싸웠어?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듣는 것 같아? 미안해.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중에 상아가 제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때가 제일 안 묻었어. 그죠? 여러분, 삶을 살수록 어떻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간사하고 간교하고 여러분 야곱이 무슨 야곱 간사한 자죠. 여러분 야곱은 평생 간사하게 살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쫀쫀하고 정말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황도뼈를 부러뜨리시죠. 그 황도는 근데 뭐예요? 체라 씨라 그랬죠. 그의 황도뼈를 갖다 치시는데 그 체라 씨 그 누구예요? 사실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야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항상 간사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항상 내 이익, 내 유익, 단 내 거예요, 내 거. 내 자랑, 내 칭찬. 그런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그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도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절대 영화로울 수 없는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셔서 진정 찬송이 있게 되기가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 영화로울 수 없고 절대 의로울 수 없고 그죠?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미 천국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 시체 같은 자들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저 싫어요 이런 거 안 나왔을 거예요? 아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과거 완료로 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그 묵시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셨고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영생이 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영생입니까? 아니요. 영생은 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만 참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를 갖다 히스토리라고 그런 겁니다. 그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라는 역사물,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만 찬송 받으시게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죄만 생산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여러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8장 32절부터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것을 우리 많이 읽었죠,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읽고 끝내려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찾으셔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끝까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지 못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어찌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 이김이 누구 안에서만 있음을, 예수 안에서만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거 깨닫고 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거 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배우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하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 일하실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드리시게 하실 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